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이유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본문과 1절로 16절의 복습으로 가고자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에 4장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십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의 레위족이면 제사장 지파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영생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세요.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족이 나와서 잠깐 제사장을 살펴봤습니다.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의 그 은혜가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또 재물도 있으면 제자들 앞에 갖다 놓고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는 아주 천국 그 자체 욕심 없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 은혜입니다. 5장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래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11절까지 나옵니다. 아나니아도 밭을 팔았는데 팔아서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은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와 하나가 되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는 산 영인데 죽은 영이고 그리스도로부터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 땅판 값의 얼마를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인도함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면 욕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죠.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요. 마귀, 사탄, 귀신은 그들의 본질이 죄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은 죄와 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귀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아담이 시작을 했는데 그 아담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마귀의 영이 쑥 들어가서 아담과 합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아담을 통해서 나는 만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면 의인이 됩니다. 여기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예요. 죄를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은 자예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내가 죄와 합해서 죄인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귀와 합해서 하나가 되었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 오시면서 마귀는 그 빛에, 생명의 빛에 쫓겨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십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시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 그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래요. 이 땅에 지구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땅의 만물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다스리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땅값을 치르고 내가 그 땅을 사서 내게 좋은 대로 쓰고 살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데 만유 갑자기 말이 예. 이 지구 삼라만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값을 정해서 사고 팔고 하지만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는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입니다.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땅이 내 땅이 아니며, 예,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듯이.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요. 혼이 떠나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해요. 성령을 해방한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담도 말씀을 회방했어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회방했어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씀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22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더할 거고, 빼면, 기록된 말씀을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회방하고 거역한 것, 아담과 하와가 본 복이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죄인이 돼요.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랑 하나가 돼버려요. 여기 아나니아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성령을 회방하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성령을, 말씀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변질되는 거죠. 나오면서, 중세기를 지나 나오면서. 그래서 이 진리가 다 감추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은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초대교회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근읍. 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요. 믿는 거는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임재하셔야 혼인 언약의 믿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셔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가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바울에게는요,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만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마귀로 인해서 그 영이 마귀에게 종속돼서 마귀의 본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거기다 더 심한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 발작하고 12군데가 들어가는 뭐 그런 역사까지.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음을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은혜입니다. 17절 본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래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이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아주 자기네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정도의 사람들이죠. 계명을 자기네 그 유전을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이제 뭔지 모르게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자들에게로 이끌려 감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마귀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죄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가도 그가 그 죄인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귀들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로마서 1장 28절부터 21절부터입니다. 32절까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와 하나 돼서 죄인이 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 거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미 주의 사자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죠 지금.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거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래요. 성전에 서서.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러라. 초대교회 때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를 깨닫는 막 그냥 3,000명 5,000명씩 막 은혜죠. 저희를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그리스도 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주 예수가 되어야 되는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속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해요. 지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를 사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것은 마귀를 능멸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죄의 근본이고 죄덩어리 자체예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 되면 죄인입니다. 죽은 자예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내 영을. 다시 영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심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져오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아들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신부됨입니다. 신부됐다, 여자이다 하시는 것은 해산하는 의미. 아버지의 신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아들들을 또 생산하는, 전도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는 것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심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의인되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32절입니까? 보겠습니다. 3장 또 생각이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럼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예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법은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불법인데 그 불법이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까지 쏟아져 나오는 시기 질투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은혜요. 그 은혜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예요. 예수인 저와 여러분을 높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로 일으켜 세우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무릎을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를 높이시는 거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나를 높이심에, 옳은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2장 33절의 은혜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그 은혜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1절의 은혜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부활은 오늘이어야 해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육이 있을 때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육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로 사도행전 5장 본문입니다.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구주, 주 예수.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시고 26절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를. 그 보혜사가 누구이시냐면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는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요. 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이 영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래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말씀이 검이십니다. 이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그래서 32절이 본문 5장 사도행전 5장 32절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인데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라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조명하여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래요. 성령이 주신 성령이 오신다 계시다 하니까 들어봤어요 말이죠. 그래서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이 시대에 성령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예수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깊이와 그리스도의 깊이와 그리스도 예수의 깊이와 성령의 일하심의 깊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래요. 이제 여기 서기관과 또 유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교법사인 사람 가말리엘은 모든 선생들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장로 가말리엘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장로.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지금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의 편에 서서 일단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 사람에게 났으면 누구처럼? 드다처럼. 여기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그래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서 난 종교면 무너질 거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주 정확한 말을 해요. 가말리엘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해요. 여기 4장 18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어요. 그런데 41절에서도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지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그 일을 할 때 능력받는 일이 합당하다. 우리는 기쁘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쁩니다.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안에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서 행복합니다. 나 스스로 못 깨달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십니다.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예수가 됐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영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식이요, 방언이십니다. 사도 누가가 설교한 것을 그 안에 이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로, 나에게 하시는 은혜로 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안 돼요. 아,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깨닫고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은혜는 12장까지 12사도의 은혜입니다. 사역이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세우는 제자들도 있고 또 사도들과 같이 움직이는 일도 있고,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은혜가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거의 은혜가 다, 아니면 유다서까지, 계시록은 이 은혜를 이루시는 거니까 이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은혜의 은혜도 많지만 지역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역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으로 나갈 수 있어서 은혜로만 보려고 갑니다. 그래서 본문이 구절이 많을 때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독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깨닫고 보시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6절까지 복습과 17절
16절 4장 32절로 5장 16절까지 복습과 본문 17절에서 42절까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기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기록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 안에 기록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